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첫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원래 장자, 맏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맏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 똑같이 이렇게 맏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먼저 나신 이시라 이 장자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다윗 왕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과 달리 우리가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장자라고 할 때에 보통 이제 여러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처음으로 창조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된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형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예수님이 장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인성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로운 영적인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이제 해석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창조 이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후반부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신성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될 또 첫 열매가 로서 먼저 나신, 제일 먼저 나신 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가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도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입니다만, 피조물과 예수님을 구분할 때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즉 태어나신 분,
먼저 나셨다, 이 나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이 말 그대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형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아담이 그 셋을 낳았을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셋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물론 부모보다 나중에 나긴 했지만 자녀도 자라면 어른이 되면은 부모와 똑같은 존재가 돼요. 그지? 예.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긴 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뭐 사람이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면 또 어른이 되어서 부모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잘못 이렇게 확장하면은 자식이 자라면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세상에서는 마치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이 종교나 이런 것은 그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냥 인간인들이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덜 되어서 미숙하던 시대에나 믿는 그런 것이다. 이제 인간이 이성적으로 발달해서 이 과학 문명을 이루고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 그 과거에 마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바로 이 잘못된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피조물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장자라는 의미인데 장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제 다른 아들을 전제하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여기서는 장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아들을 하나만 낳아도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예수님의 그 독특한 지위와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장자라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이 상속자라는 또 의미가 가지죠. 그래서 특별한 그 상속에 있어서 특권을 가지는 것이 이 장자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그 맏아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으로서 장자가 원칙적으로 이제 장자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태자라 그러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조선시대당 이럴 때는 이제 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게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장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 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해서 이 말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사용된 말인데,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이 왕이 있어도 그 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 대리 통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임진왜란 때는 또 세자를 세워서 왕 대신에 이렇게 왕이 갈 수 없는 지역에 왕을 대신하는 자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몸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18절에서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따라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오늘날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단순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단은 예수님이 높은 분이기는 하는데 이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분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라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또 적용할 때에,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하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밀릴 때가 많단 말이죠. 다른 피조물에, 다른 세상 일에
뭐 또 흔히 또 이렇게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은 분들도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마치 저울에 달아놓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나? 뭐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그런 기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르게 창조주가 피조물로서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 말 그대로 맏아들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 그대로 부양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모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뛰어나신 분으로 내가 실제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을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병원의 의사 믿는 것처럼 믿어도 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병원 의사만큼도 안 믿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의사는 그렇게 막 아파도 막 쫓아가고 찾아가고 자기가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뭐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처방해 주면 당연한 줄 알고 그대로 하죠. 우리가 근데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느냐? 오늘날 학생들도 말하지만 학부모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학원 선생님만큼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학원 선생님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 당연하다. 뭐 내가 이런 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렇게 어뜸되신 분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 목자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놓고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기가 앞서가거나 다른 거를 앞세우면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특별히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